안녕하세요. 8월 5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누가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합니까?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요. 천부장은 좀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조사하면 되는데 유대인 공의회에 바울을 데려다 놓고 청문회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그 공의회 사람들은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고소했는데 강제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 상황을 참지 못했던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모욕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1세기에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아나니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성질이 불같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친로마 정책을 폈고 친로마 정책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좀 미워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위협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2번입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한 그룹은 바리새인, 한 그룹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교리적으로 상당히 달랐거든요.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었고요. 그리고 부활 후에 천사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모세오경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좀 묘수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밝히면서 바리새인들이 믿는 반대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은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서로를 향해 날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3번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이날 밤은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먼저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왜 겪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바울은 알았거든요. 내가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을 것이고 좀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 밤 바울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진정으로 평안한 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4번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가끔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고민의 특징은 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걱정도 그렇죠. 걱정도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걱정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걱정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연히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신대요. 갑자기. 그 말씀 하시는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또 어떤 게 저한테 위로가 되냐면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제 사정을
생각하시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듣게 되니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담대하라. 뭐 이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여기서 더 전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길을 원하시는구나. 5번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1절 보니까요. 좀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독특한 표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좀 감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음성으로 찾아오셨죠. 보이지는 않으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는 바울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잡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감격적이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곁에 서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서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들어봐 이게 아니라 먼저 곁에 서서 용기를 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을 좀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곁에 서서 그 인생을 돌보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